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또 악한 말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평화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연약하고 힘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에서를 축복한 이삭,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여럿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그 자식들 가운데에는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착하고 참 아름답게 잘 자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속썩이고 삐뚤어지고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는 그러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든지 아니면은 성도들을 섬기든지 간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떤 자식이든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목사도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삭의 축복, 이 속에 나오는 그의 아들 에서는 참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결혼을 하였고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모는 깊은 근심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를 축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에서를 축복한 이삭,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죄악과 우상의 땅을 떠났습니다. 또한 사라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은 믿음으로 그의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있을 일이란 이 에서와 또한 야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한 내가 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온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믿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를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만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도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은 먼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은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축복을, 그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알고서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얼뜻 보면 축복같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저주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도 분명 이삭이 에서를 향한 축복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라. 내 주소는 내가 사는 곳은 기름진 땅이 되지를 못할 것이다. 그곳에서는 비도 많지 않고 또한 이슬도 많이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넓게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목축을 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에서는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그 땅은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목축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일구게 됩니다. 당대만 놓고 본다면은 이 에서가 받은 그 재산이 오히려 야곱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에서 주변에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어서 그가 칼을 들고서 원수들과 싸워 이겨서 자기의 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우를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 시절이 되게 되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굴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는 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만은 아닙니다. 저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많은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손들 가운데서는 많은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 축복의 결과로 그는 영적으로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지만 육신적으로는 풍성한 복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임을 벗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타리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타리드라고 하는 말은 방황하다, 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가 인생길에서 많이 방황하고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많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매임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는 내가 무거운 멍에를 던져버리리라, 떨쳐버리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한 내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떨쳐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 에서에 대한 말은 얼뜻 보면은 축복같이 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서 그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다 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남은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영적으로 성실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악을 저지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은 다 들어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속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그 부모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의 힘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축복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에서와 같은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세상적이고 제멋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듯이 그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과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못난 자식도 축복을 해 줘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도 축복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도 축복을 해야 합니다. 에서는 분명히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눈으로 볼 때 근심이 되는 자식이었습니다.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못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먼저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으면 이 에서에게 먼저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우둔해져 가지고 또 뭐 친해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또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자식을 키워보고 또한 성도들을 여러 섬기다가 보면은 이 이삭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가운데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저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일수록 그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삭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멋대로이고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자식을 볼 때 그때 아마 마음의 근심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들 에서에게 먼저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10손가락 가운데에서 상처가 있는 손가락은 깨물게 되면 더 많이 아픈 법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못나고 어리석고 넘어지는 자식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게 되고 부모는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더욱더 축복하게 됩니다. 이삭도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에서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동생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면서도 그 에서의 격에 맞는 축복을 했습니다. 너는 기름지지 못한 땅, 비가 많이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원수들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칼로서 그들을 막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내 동생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곧 야곱과 같이 위대한 민족이 되고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자식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위해서 그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많은 후손을 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못나고 부족한 자식이 있습니까? 그 자식의 격에 맞는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물은 비록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몸 광야와 같은 인생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하십시오.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지는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지켜주시듯이 우리의 자녀들, 못나고 부족한 자녀들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듯이 못나고 부족한 자식을 축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식들을 축복하게 될 때 자식들의 앞날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삭은 그의 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두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지금 현재 잘 살고 행복하게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북한 땅에서는 또 어려운 소식이 어지럽고 혼탁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악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종근당 이종근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서대문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콩나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가게 사람들이 콩나물을 떼다가 하루 종일 팔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팔러 나아갈 때 항상 교회에 가서 간절히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콩나물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팔러 새벽에 나가면서 늘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을 지켜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를 할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는 그러한 교회당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습니다. 그 자식 가운데 한 사람 이종근 선생은 그 축복의 기도를 늘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그마한 약방 하나를 차리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제약회사인 종근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또한 사업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비는 그러한 기도를 기억을 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앞날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울려나는 그 종소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근당의 로고를 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온 세상을 깨우는 종이요 또한 온 세상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온 세상을 깨우는 회사가 되고 하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회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종근당의 로고를 종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또한 이종근 회장의 어머니처럼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을 합시다. 지금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동학대로 말미암아 명색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때리는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렇게 학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N번 방인이 무슨 방인이 하는 그런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자녀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축복합시다. 그들의 길을 열어달라고 축복합시다. 비록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한 목숨의 삶이라도 그래도 잘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합시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도 없고 거칠게 살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오니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에서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족하고 모자란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듯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특별히 못나고 부족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